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저자 김기철 씨가 번역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부모와 회중들을 향해서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이렇게 아기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기야, 이 세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너를 하나님 앞으로 평생 동안 걸어갈 여행길로 맞아 드린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의 시작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로 이끄실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놀라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다만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뿐이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길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내가 드는 건 이건 기적이 아니죠. 이건 뭐 다 들 수 있잖아요. 누구나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개미가 지금 이 앞을 지나가는데 양쪽은 물이 흐르고 이걸 지나가야 되는 좁은 길에 이만한 돌이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개미의 입장에서 이걸 올라갔다가 넘어간다는 것은 참 큰 산을 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켜보다가 너무 힘드네, 잘못하면 양쪽 물에 빠질 수도 있겠네, 그래서 철거니 여기서 그냥 한번 덜어줬어요. 개미에게는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피조물이, 더 높은 단계의 피조물이 이렇게 하는 행동도 기적이 될 수가 있고, 이 개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요거 높다는 비교해서 잠깐 높다, 약간 높다, 도토리 키 재는 것처럼 그런 높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으로, 그런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변질된 복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변질된 복음.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종종 복음의 초점이 잘못 강조된 다른 복음들이 등장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참된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그릇된 복음의 한 형태가 번영 복음입니다. 번영 복음. 이 번영 복음이란 번영 신학이다라고 하는데, 이 번영 신학이 뭐냐? 프로스페리티 시올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모든 성도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축복이 쏟아지고 병도 들지 않고 출세하게 되고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은
말씀처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병도 안 들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는 못 나오지만 매일 삶의 현장에서 예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험하는 보편적 경향은 아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맞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예수 믿어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신앙적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핍박받고 손해보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 다 버리고 선교사의 길을 나섰는데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 캄보디아에서 그 선교하러 가다가 저 마주오는 그 큰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적사했어요. 그 남겨진 3명의 자녀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 버리고 선교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참된 복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에서 더 이상 고난이 없다, 더 이상 역경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요, 성도에게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도는 고난을 맞이하는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고난 가운데도 이기며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세상의 목사들은 다 잘 살아야죠. 상가교회에서 매일 돈 문제로 물질 문제로 그렇게 울고불고 막 가슴 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목사는 없어야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요. 번영신학이 진짜 신학이라면, 참된 복음이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시골에 1명, 2명의 영혼을 넣고 서울대 나오고 고대 나온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곳에 가서 일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 영혼을 보고, 그 마을에 있는 몇 명의 영혼을 보고.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고 달려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뿐만이 아니라 고난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어느 순간에 이 형통하다, 참된 복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잘 보잖아요.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함으로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팔려서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억울한 삶.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그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노예 생활이 무슨 형통합니까? 불통이죠. 불통.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돈 많이 벌고 좋은 포지션에 위치에 올라가고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게 그게 형통이지. 아니, 노예 생활이 무슨 형통합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9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임마누엘이 형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 형통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 보이지 않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런 삶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울도 요셉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있지만 네가 복음을 증언하는 이것처럼 네가 그토록 소망하는, 아니 나의 소망인 이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거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혀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는 중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 또 유대인들, 심지어는 악한 변호사들 다 바울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는 거죠. 반드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의 복음을 전할, 무슨 말입니까? 로마까지 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그야말로 어려움은 없어져야죠. 힘든 일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 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1절에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결심을 하고 동맹을 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있다. 여러분, 이들은 당을 지었고요, 맹세했고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무슨 결심? 세상에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남을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대로 가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갚지 않아도요, 죽여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악인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킵니다. 그러나 필요치 않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놀랍게 이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이 40명들이 굳게 결심하고 음모했던 그 계획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의와 계획이 모두 헛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의 모의와 음모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들의 계획이 막 수포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과정을 잘 한번 살펴보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세밀하게 인간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묘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오묘하게 인도하시는, 그야말로 말이요 그래요, 오묘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그러나 불꽃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자. 여러분, 만약 이들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바울은 꼼짝없이 암살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들의 업무대로 바울을 신문하도록 내어달라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천부장은 내어주었을 것이고, 이들은 지금 매복해 있거든요.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밤중에 길목에서 암살했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업무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업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이 누구로 인해서 탈로 나 버리냐라니까, 바울의 누구요? 생질. 여러분, 이 비밀 정보를 듣고 빼낸 사람은 바로 바울의 생질이에요. 생질이란 말은 누이의 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 바울의 생질, 성경이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쓰지만은, 신약의 성경을 썼지만은 바울이 자신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가족이 누구다라는 것은 어느 곳에도 성경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아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을 합니다. 물론 고린도서에서 그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잠시 언급을 합니다만, 상세하게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생질인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엄마는 이 일을 탈로 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를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바울의 생질을. 성경이 너무나, 여러분, 제가 이 새벽기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을 이곳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 성경학자들 가운데 아마 이 로마에 있던 어떤 길리기아에 있던 그 자기의 고향에 있던 그 누나가 아마 자기 조카를, 바울의 조카를 예루살렘에 어떤 유학시키지 않았나, 이 성경 공부나 어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유학하러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죠? 오늘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에
바울의 목숨을 살리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의 생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고 바울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생질인 이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 일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위기를, 바울처럼 죽을 위기가 당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아니 그 일이 꼭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 한 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 이 젊은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 청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바울이라는 제수가 이 젊은이를 당신에게 데려가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라고 해서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옮겨 데리고 가서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냐라고. 이때 바울의 조카가 자기가 들었던 말, 그 말, 다시 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그대로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바울을 그들의 손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이요, 바울 조카에게 2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또 누구를, 바울의 생지를 하나님은 도구로, 바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로마의 군대 장관들을 지금 백부장과 천부장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천부장이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병사 200명과 기병대 70명과 창을 서는 병사 200명을 무장시켜 오늘 밤 3시라 그랬습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갖추라 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라고 하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짐승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병사를 준비합니다. 짐승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모자랐어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200명의 병사, 70명의 기병, 그리고 200명의 장병, 다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과 심지어는 뭐죠?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의 제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력이 동원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32절, 33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할 때 짐승에 태워서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수를 호송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항구에 있는 이 도시까지 가는 데는 약 100km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틀 내지는 3일 걸리는 그런 긴 기간입니다. 이 제수를 호송하는데 짐승에 태워서 이동시킨다. 특별한 대접을 받은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수록, 위험할수록 오히려 이방인 천부장은 더 철저하게 바울의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요, 악착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방인 천부장, 로마의 군대 천부장, 백부장들은 악착같이 바울을 지킵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물론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로마의 시민권도 확인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실수는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을 막 때리거나 그렇게 로마의 법을 완전히 어겨서 재판까지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부장이 바울에게 무슨 이해상관이 없는데, 가족도 아닌데, 혈육도 아닌데 바울을 잘 보호했다고 상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지켜주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오묘하잖아요.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이, 바울이니까 그렇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에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니까 그렇지.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지금 졸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만 그렇게 지키고 바울만 이런 오묘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요,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크신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서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악한 자가 손대지도 못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을 꼭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누가 우리를 힘들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복수하고 싶으니까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피켓 시위하러 온다 그랬다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낸 것 같은데, 그렇게 오더라도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내가 노회장으로 그렇게 하는데, 장로님한테 우리 성도님 말씀드렸잖아요. 추운 겨울에 와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나도 복수하고 싶고 아내들하고 막 큰 소리 외치고 싶지만 정말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에요. 따뜻한 커피 한 잔 타서 추운데 쉬 잘하고, 진짜로 쉬 잘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오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동맹을 맺고 결심했던 이 40명이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무슨 손해를 끼쳤냐고.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는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영적으로 껴서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획은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보이는 세력들을 통해, 보이는 권력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뭐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한 세상입니다. 마치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대적의 세력이 참으로 많은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진실되게 의지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나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삶에 발을 디디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과 보호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까는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타이밍과 그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켜주실지, 고난을 통해서 순결하게 만들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지, 아니면 일상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실지,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환난과 공공 속으로 빠뜨리고 건지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실지, 이런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계획을 세우고 방법까지 세워놓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내가 계획한 기도의 제목이 내 눈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 막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때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가던 길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대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늘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말씀의 끝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혼자 만약 오늘 이 로마까지 갔다면 몇 사람이 대동할까요? 친구 몇 명이 대동할까요? 뭐 바울의 일행 몇 사람은 같이 가겠죠. 그러나 오늘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짐승을 준비하고 편지까지 보내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군대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가 그를 호송하는 그런 인도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묘한 방법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 믿음으로 따라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내 생각